이사야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기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지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랄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스에서 두로를 향하여 가던 배에서 두로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다시스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로가 힘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두로라는 땅은 좁았지만은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풍부한 재력으로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만큼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했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식민지로 정한 그곳의 왕에게 관을 씌워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그곳에 왕을 세웠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상인들은 광백으로 고위 고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역 상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가 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 사람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정하였을까? 누가 이런 일을 정했을까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망하는 것은요, 어떤 주변 정세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큰 나라가 되기도 하고 힘없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주변 그 국제 정세나 모든 것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면, 아니다, 이 나라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데요?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 또 하나님, 갈대아 사람은 유다 사람보다 더 죄 지은 사람들, 불의한 자인데 어떻게 그들로 유다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 쓰신 막대기다. 그러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세워지고 뭐 아수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다가 힘을 얻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가 망하는 것도요, 두로가 멸망하는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두로가 왜 망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2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그러면 두로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느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교만이었습니다. 두로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참 겸손해요. 다른 어디든 가서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겸손해요.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무언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괜히 낮아 보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이 두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나는 신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들은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신과 같은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부를 믿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거만하게 굴었던 그들에게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아사감으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의 멸망은 두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에게 자유와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 식민지를 지냈습니다만 해방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연합군에 항복했던 그 일본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힘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세상을 볼 때에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제쯤 저렇게 될까? 그죠?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되어질까?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진다 한들 어찌 될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벚꽃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것도 한데, 메뚜기도 한데.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의 삶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얻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잃던 것 다 잃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탕자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탕자가 처음부터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처음에는 모든 것 줄 것처럼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 다 빼앗아 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다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 것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모든 것 주어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난 언제쯤 될까? 아니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에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아버지 월급봉투 받을 때, 월급 받아올 때에 무엇 가지고 왔을까요? 무언가를 들고 오시지. 옛날에는 통닭이라 해서 기름에 튀긴 그거 한참 맛있게 먹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디 계실까요? 통닭만 들고 왔지. 아버지는 여전히 밖에 모셔두고 있지는 않는지,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통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닭을 사온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어느 날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대로 그거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업을 받잖아요. 하나님 한 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시면 누구 말대로 세상에 사람 팔자 시간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 부어주시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지 하나님 확인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두로가 망하는 것 한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또한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